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 역시 유다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한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16장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여인으로 은유하여서 그들의 타락과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 예루살렘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근본적으로 이들이 태어난 곳은 가나안 땅의 아모리와 헷 족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들은 결코 부정한 태생이고 부정한 근본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태어날 때부터 탯줄을 자르지도 않고 그리고 강보 하나도 제대로 쌓이지 않은 채 핏덩이로 버려진 아기와 같다 라고 성경은 묘사하는데요, 예루살렘은 버려진 이 갓난 아기처럼 그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다 라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은유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바로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아기를 거두어 피를 닦아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거두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신기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패물과 왕관을 머리에 씌우시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왕으로 칭해 주시죠. 왕후의 지위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려지고 근본이 부정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수 있는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그런데 이 아름답고 존귀한 이 여인이 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이하에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많은 남자 우상들과 음란을 행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일을 거듭거듭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요,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우상 숭배 의식을 일삼았다라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처럼 버려진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들, 또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면 참 많이 느끼게 되지요.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걷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걸음의 귀한 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삶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한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귀한 그 복들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는 것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3절부터는 아주 적나라하게 예루살렘의 행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묘사와 표현들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특히 이 여인으로 묘사된 이 예루살렘은 창기와 같이 모든 지나가는 남자에게 음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심지어 창기들은 몸을 내어주고 그 값을 받기라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이 여인은 값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그 남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선물을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음란을 저지를 정도로 행음의 정도가 최악의 상태이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는 것이죠. 창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결혼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다 주는 그러한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즐기던 음행의 대상을 통해서 바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3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여인이 어렸을 때,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으셨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고 그리고 음란을 저질렀던 그 우상들을 통해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좋아했던 그 우상들을 통해 도리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민족들을 의지했습니다.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것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어떠한 방법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어렸을 적을 왜 기억하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4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부터 이 52절까지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또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소돔 성보다도 지금 유다의 죄가 더욱 크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반역하고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도시 사마리아조차도 이 유다의 죄에 비한다면 그 죄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유다의 죄가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비유하시는 것일까요? 도리어 유다 백성들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의롭게 만들었다. 그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당했던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도리어 유다 백성들의 이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죄악 때문에 심판을 도저히 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늘 회복을 전제하고요. 회복은 늘 심판을 전제하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의지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란 심판이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보응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세우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왜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때로는 혹독하게 시련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의도, 사랑의 매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였던 또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과 그리고 그 고난들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은 그것에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전제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동행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가져갈 때 사실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들의 방법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결국 그들은 심판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심판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음란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간절히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의지하는 더 큰 무엇인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악에 머무르지 않고 이 유다 백성들처럼 패역하지 않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